갈라디아 2장 20절 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어요.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이국종 교수. 이국종 교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하면서 아주대 병원을 그만두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그러면 총선 안 나갑니까? 어딘가에 압력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면서 총선 같은 데 나가면 표를 얻기가 쉽거든요. 유명인이니까. 2011년 1월에 대한민국 사모 해운 소속의 선박 사모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을 지나는 배들을 약탈하는 이 소말리아에 의해서 계속 우리 배들이 납치가 되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사냐, 몸값을 지불해 버릇하니까 저놈들이 맛을 보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는 돈 주지 말자. 그래갖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결재를 해서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이 투입돼 가지고 인질 구출 작전을 시행합니다. 이미 지나간 거니까 이게 성인들은 많이 아시고 청소년들은 처음 들을지도 몰라요. 현장에 가가지고 그 작전명 아덴만 여명 작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영함 그 배를 타고 해군 특수전 여단 UDT라고 하죠. 해군 특수전 여단이 투입돼 가지고 5시간 동안 교전을 하면서 해적들을 제압하고 21명의 선원들을 전원 구출합니다. 그래서 그 해적들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고요. 해군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사망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배의 선장인 석혜균 선장이 이 복부 관통상을 받게 됩니다. 총을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 병원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국종 교수가 저 사람 저렇게 놓으면 죽으니까 빨리 에어 앰뷸런스를 태워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라. 한국에 오면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에어 앰뷸런스 지난번에 이원준 선교사님도 타고 왔지만 그 에어 앰뷸런스가 저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38만 불이에요. 우리 돈으로 4억이었어요. 4억. 당시에 태우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무부가 지불 보증을 해가지고 에어 앰뷸런스를 태워서 석혜군 선장을 데려다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모 주얼리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치료비뿐만 아니라 비행기 값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 병원에서는 그 매덕되는 돈을 이제 손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 환자를 데리고 와라 했던 이국종 교수에게 대해서 원망이 있겠죠. 너 때문에 우리 병원이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면서 사사건건이 이국종 교수를 향해서 배척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또 심지어는 그 병원장이 욕설을 합니다. 근데 욕설하는 게 언론 보도가 됐어요. 이게 그때 장면이에요. 자기는 사람 살리는 일 의사로서 본분을 다했는데 병원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여러분, 요즘에도 의료 대란 나는 게 의사들이 전부 다 돈 되는 성형외과, 여러분 성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성형하면 돈 많이 드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사람 살리는 거에는 별로 안 가. 인기가 없고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국민들은 야, 영웅이다, 어떻게 총 맞은 사람을 살리냐, 이국종 교수 대단하다, 그렇게 명의다 그러지만 병원에서는 그딴 거 필요 없고 너 때문에 손해봤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말을 합니다.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그만두고 잘린 거죠. 그리고 지금 이국종 교수는 국군 대전병원 원장으로 명예 대령 계급장을 달고 국군들을 치료하는 병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잇따라 나오는 이제 드라마에 보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회기물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2회차 재벌집 막내 아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참 그렇게 어려웠는데 재벌집은 이거 자꾸 돌아가. 이건 뭐야? 내 남편과 결혼해줘. 왼쪽과 안경 낀 여자와 안경 안 낀 여자가 동일인인데, 이 드라마 옛날에 보셨겠죠? 저는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봤더니 3년 전 드라마더라고요. 안경 낀 여자가 남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자기 절친에게 뺏기는 거죠, 남편에게. 그랬다가 다시 화들짝 하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 나쁜 놈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자기 여친이, 자기 절친이 남편하고 바람나기 전에 뭐 그런 스토리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내 남편과 결혼하자, 이런 드라마가 굉장히 시청률 뭐 17%니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생에서 좀 10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게 만화가 먼저 나온 거거든요. 웹툰에서 나온 거를 드라마로 옮긴 거죠. 사회심리학자들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갖고 이번 생은 망했는데 내가 10년 전으로 올라갔으면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지금 너무 공부를 못해, 힘들어. 그래서 다시 내가 10년 전에 붙으면 그때는 진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다. 지금 기억을 가지고 다시 1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지금 기억을 가지고 10년 전으로 들어가면 이 여자, 이 남편하고 결혼하겠어요? 웃는 분들은 수상해. 이번 생은 망했다. 나는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귀해서 살고 싶다.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 장면에 보면 주식 투자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10년 전에 그거 막 올랐지. 그래서 오르는 거 뭐 또 자기 그 못된 남자친구는 그냥 폭망하는 주식을 막 사게 만들고 이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인생 2회차를 살고 싶습니까? 얼마 전에 또 제 아내가, 저 별로 유튜브 잘 안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뭐 열심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뭘 봐? 그랬더니 철인왕후를 본대. 철인왕후. 현대인이 뭐 남자가 어디 조선시대로 가서 무슨 중전마마가 됐대나, 뭐 그것도 다 이생망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떵떵거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생망 정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있다는 게 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인생의 2회차를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누가 봐도 명망 있는 의사인 이국종 교수가 이번 생은 망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의사가 망했대는데, 의사면 돈도 잘 벌고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외상외과 의사거든요. 총 맞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이번 생이 망했대.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도 망했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풀어나가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생이 좀 망했다. 난 한 10년 전, 10년 전은 좀 그렇고 한 20년 전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인간관계 새로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전래동화에도 그런 거 있어요. 숲속에서 샘물 마시니까 젊어지는 샘물. 그거 욕심껏 마셔가지고 그냥 한 10년만 젊어질 걸 자꾸 마셔가지고 애기가 돼버리는 뭐 그런 동화도 있었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번 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과거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후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생에 나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생이 어땠는데, 지나간 생에 우리는 예수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 조금 아까 노병선 성도님 말씀하셨지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지나간 생에 예수 없는 생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삶,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비포는 옛날로 돌아가서 죄 가운데 살고 즐겁게 쾌락을 위해 살고 그랬을지 몰라도 결국 망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생이 망한 인생이고 이 생은 성공한 생인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멸망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인생, 다시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이 되고 흥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전에는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4절,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는 이제 죽어 있는 인생인데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려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또 한번 볼까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과 지금이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과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이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증명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었고 다시는 지옥을 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이제는 과거의 망한 인생이 아니라 이번 생을 이제는 제2차 2회차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2회차 인생을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아까 그냥 읽었지만 지금은 그 말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옛사람이에요. 이전 사람. 시작.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그냥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옛사람은 이제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2회차 인생을 여러분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냥 막 사는데 아까운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드라마에 있는 사람이 10년의 기회를 다시 받았는데 여전히 똑같이 산다면 똑같은 걸 뭐하러 2회차로 살아요. 새롭게 살아야지요. 옛날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제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옛날에는 내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죽을 인생을 대신 바꿔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으면 2회차 인생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2회차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난 삶이라 그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인생 2회차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즐기고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하거나 따라가면 저건 망하는 길인데,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그냥 재미있어서 갔는데 죽을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길로 또 가면 또 죽어. 그러면 이제 안 가는 거죠. 과거에 즐기고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하거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이끄는 그 부질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 2회차를 모르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2회차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거듭난 삶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 2회차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6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에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생 2회차 거듭난 사람들은 첫째,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방송진 좀 따라오세요.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토리가 2회차 인생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 작가들이 성경을 잘 읽으면 드라마 주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 좋은 옷에 좋은 집에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임금님처럼 먹고 마시지만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거지인데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로 연명을 하는데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피부병이 생기고 썩어서 고름이 질질 흐르고 동네 개들이 그 썩은 냄새를 맡고 와서 사람 몸을 막 핥아요. 비참하죠.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더니 두 사람 다 때가 되어서 죽게 됐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가난한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죽어보니 부자는 지옥으로 굴러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던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외칩니다.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나한테 시원한 물 좀 한 방울만 좀 갖다 달라고. 여기 너무 뜨겁고 너무 못 살겠다고. 시원한 물 좀 정한되면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아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렇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사로를 그러면 세상에 보내서 내가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 오지 말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또 요청합니다. 또 거절당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성경 떼어놨네요. 누가복음 16장 20절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을 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패한 세상 사람들은 지옥도 천국도 다 가봤어? 그게 어디서 다 만들어낸 얘기야. 예수 그거 다 약한 사람들이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난 주목을 믿어. 난 나를 믿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종교 필요 없어.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의지로 살 거야.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압니다.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인생 2회차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비록 그 사람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근데 나 싫어요. 하기 싫어요.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 전도 안 한다고 하나님 나 지옥 보낼 거예요? 한번 다음 말씀을 보세요. 내가 전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지옥을 설마 보낼래나? 에스겔서 33장 7절. 자, 이제 여러분 같이 한번 요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가서 나를 대신해서 경고해라. 8절 시작.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리라고 했는데 네가 안 알렸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거지만 네가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책임 너한테 묻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 너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외쳤는데 그가 안 믿었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너는 상관없어. 근데 내가 외치라고 했는데 너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그 사람 죽었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내가 그 피값을 너한테 찾겠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드라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불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는 그 인생을 경험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해가지고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에 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빨리 나가시오. 무너집니다. 빨리 나가세요. 불납니다.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만 쏙 나가. 나머지는 무너져서 다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나는 나쁜 놈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너 그거 가서 알리라고 했는데 네가 외치지 않아서 그 사람 살 수 있는 사람 죽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 가운데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잖아요. 남의 자식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무유기했다. 너를 내가 그 핏값을 찾겠다. 우리는 너무 이 셀피시한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파트. 여러분 엘리베이터 딱 내려가지고 그 요만한 문 장롱 두 짝도 안 들어가는 문, 그 문만 하나 딱 닫으면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아파트 사는 분들 위층 아래층 10층 8층 거기 사는 사람들 아세요? 알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 같은 아파트 살 때 언제 올라가요?
층간 소음 있을 때나 조용히 하라고 올라가지 평상시에는 신경도 안 써요.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그냥 나나 점잖게 예수 믿지, 점잖게 교회 가지. 남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는 말도 부담스럽고, 그 사람이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 넌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니까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 그게 의무예요. 그래서 인생 2회차 거듭난 삶은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인생 2회차를 사는 사람은 또 읽습니다. 시작. 후회 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 사랑. 우리는 흔히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죠.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한 달 좀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지금 이 생각이 막 와요. 후회가 막 들어요. 후회. 보통 때 이렇게 바쁠 땐 생각이 안 드는데 새벽 기도하다가 멍청하게 어떨 때 혼자 앉아있던 이제 성도들이 다 가잖아요. 예배 끝나면. 그럼 이제 저 혼자 이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이제 기도해요. 막 이제 성도들의 기도 제목 있으니까 그거 기도 읽기만 해도 시간이 좀 가거든요. 기도하다가 딱 나 혼자 있을 때 막 생각이 밀려오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요. 이렇게 가실 줄 알았더라면 좀 아프시기 전에 맛있는 것 좀 많이 사드릴 걸. 저희 어머니가 대부도 왕새우 좋아하셨는데 제가 사드리긴 했어요. 근데 더 잡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 소화 안 돼. 그거 자꾸 먹으면 그 새우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 안 되더라도 좀 더 사드릴 걸. 그 노인네가 좀 더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소화 안 된다고 적당히 드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추가 주문을 안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드신다고 조금 더 주문해서 몇 개만 내가 까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싸가지시라고 그러면 될 걸. 내가 그 소화 안 되는 거 자꾸 뭐 탈라면 그 병원 뭐 이러면서 마치 위해 주는 척하면서 주문을 안 했던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경치 좋은 곳이라도 다닐 걸. 어머니와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이 나요. 이제 아버지 하나 남았는데 아버지한테 잘해 드려야지 결심했거든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근데 또 안 가.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왜 바쁘니까 전화는 하죠. 그럼 아버지 다음 주에 식사해야지. 한번 모시고 나가야지. 근데 다음에 하면서 나도 모르게 또 후회를 지금 쌓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 하나를 좀 밝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든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해요. 병원 좀 데려달래요. 제 아내가 좀 아프다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동안 과로했는가 싶어가지고 좀 안정을 취해라. 지금 새벽 시간 이른 시간이니까 병원도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이제 그 아파트에 있는 정가정 의원에 9시 땡 해가지고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의사분이 아내에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고개를 이렇게 틀어보세요. 저렇게 해서 돌려보세요. 어쩌세요 뭐 이러더니 어지럽다고 그러니까 뭐 귀에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머리도 막 흔들어 보고 이러더니 빨리 병원에 가라는 거야. 이거는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속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그 써주는 거 의사가 소견서 하나 써줘가지고 희화병원으로 갔어요. 입원해가지고 MRI를 찍고 막 이랬는데 보호자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가래요. 저보고. 옛날에는 환자 옆에 이렇게 간이 침대고 옆에 눕고 뭐 어쩌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가래요. 그러니까 아내를 병원에다, 여러분 그 배우자 되시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병원에다 입원시키고 한번 퇴원해 보세요. 마음이, 전 처음 경험했어요. 만감이 교차가 되는데 아내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제 장모님이 제 아내 나이에 뇌경색이 오고 중풍이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가족력 있잖아요. 이런 거 뭘 제가 잘 모르지만 가족력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내 아내가 장모님처럼 뇌경색이 오고 중풍 걸리면 어떡하지? 반신불수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아내의 수발 들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물밀듯이 오는 게 뭐냐면, 아우,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구나, 아내를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나고, 미안하고 아내가 없는 그 삶을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잔소리했거든요. 근데 오늘 입원한다니까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게 나오는지, 하나님,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내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는 제가 아내에게 잘하겠습니다. 제발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내 아내 이렇게 아프면, 반신불수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모의 애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무 미안하고, 제가 좋은데 한번 데려간 적도 없거든요. 뭘 사준 적도 없어요. 그 흔한 목걸이 하나 사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옛날에 우리 김선우 집사님이 어디 베트남인가 어디 갔다 오셔갖고 기념품으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조그만 목걸이 같은 거 하나 사다 주셨는데, 그거 애지중지하고 아직까지 끼고 있어요. 나는 목걸이 하나 내 천대도 사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말하기를, MRI를 딱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어지러운 거 혹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퇴원시켰어요. 제가 아내가 퇴원한 다음에 정신 차렸어요. 일주일 동안 여보 조심해, 내가 할게. 나서 내가 할게. 내가. 근데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또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뭐 들고 다녀도 들고 다니는가 보다, 걸어 다녀도 걸어 다니는가 보다. 금방 또 사람이 뭐 재벌은 어디 갑니까? 금방 또 무심해진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제 아내도 이제 60 됐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적죠. 아마 여기서 우리 가운데도 한 30년이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많이 없을걸요. 우리 김선우 집사님도 이제 요번에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 받았으니까 30년 더 하면 95살 되실 건데, 그때까지 살아 계실까요? 장수 집안이면 몰라도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못 사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사랑만 해주고 살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배우자를 옆에 있으면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할게요. 앞으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앞으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사랑만 해주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2회차 예수님 믿고 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도록 했으니 드라마만 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인생 2회차를 사는 것이다. 거듭난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 시끄럽게, 속 시끄럽게 살고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돈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실망하고 치를 떨면서 왜 이렇게 살아요? 배신하는 사람, 그래 배신했구나, 아이고 불쌍한 거, 그렇게 살아다가 복을 받나 보라, 그러고 그냥 떨어버리고요. 또 어떤 것 때문에 근심 걱정되면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기고 좀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도 필요해요. 그런 쓰레기들을 품고 살지 말고 과감하게 털어내시고 이제는 인생 2회차 사랑하면서 후회 없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 보니까 진짜 후회한다는 게 이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노래가 왜 나왔는지, 어쩌면 나한테 해당되는 말인지 그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기회예요. 네, 말씀을 맺습니다. 드라마 인생 2회차는 이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 보자는 공상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기회, 주님이 주신 사랑할 기회, 주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 2회차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찬식 할게요.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있죠?